창세기 21장을 같이 강해 통독을 합니다. 21장의 제목은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입니다. 이 한 가정사에서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 계속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처와 첩을 통해서 또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을 역사 가운데 한 가정사 가운데에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제2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복음이고 이스마엘은 율법인데요.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한때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언급하실 때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라야 된다고 그때부터 계시를 시작하셨는데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었고요. 이 복음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한 20장에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영적인 교훈과 함께 그래서 우리 믿음이 돈독해지는 그런 21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한 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두 번 중복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기에 돌보셨다. 이제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눈을 들어서 눈을 돌려서 형편을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라가 죽은 태지만 애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심으로 그러니까 90세니까 잉태하는 것도 문제지만 산모로서 10개월간 있는 것도 쉽지 않죠. 연세가 90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계속 보살펴 주셨다는 겁니다. 뭘 기다렸냐? 시기와 때를 기다린 거죠. 이삭이 출생할 시기를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히브리어는 이게 이제 모메드이래요. 모메드. 그런데 이게 신약의 헬라어로 와가지고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그냥 인간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크로노스예요. 계속 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카이로스가 임할 때까지. 그게 때가 참해 할 때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3절에 태어난 아들 해놓고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들을 또 강조합니다. 이제 이게 요세푸스에 보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엄청 사랑했답니다. 이삭을 내 자식이라기도 해서 뭐 자식 사랑 안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년에 났으니까 더욱 사랑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 큰 정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허락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요세푸스에 보면 그러니까 이 이삭이 모자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순종도 잘하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늦게 난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니 뭐 이게 이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는데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전에 웃었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라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장막 뒤에서 웃다가 들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진짜 이제 웃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제대로 이제 8일 만에 할례한 첫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왜냐면 중근동 지방에 그 당시 할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로 드디어 첫 8일 만에 한 첫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몇 살 때 할례했죠? 13살 때 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에서는 지금 13살 때 할례를 합니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그 전에 8일에서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냐면 그들도 구약을 지키기 때문에. 근데 정통파 이슬람 교회들은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릴 뻔했던 것도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너희들은 그래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에 어긋난 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걸작입니다. 코란이 최신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한 얘기가 구약이 너희들이 믿는 신약에 와서 완성됐다고 하지 않냐.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신약을 취하지 않냐.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신약보다도 더 계시가 완성되고 진보된 게 뭐냐. 그게 코란이라는, 그건 이제 AD 8세기에 나온 거 아닙니까? 7세기에 걸쳐서 8세기에 완성된 거 아닙니까? 코란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봐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과 신약을 잘 봐라. 구약을 문자 그대로 신약에 와서 변개한 건 없다. 그것이 오히려 더 확장됐다. 그러면서 구약을 훼손시킨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구약 자체를 허물고 거기에다가 다시 틀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오래된 것이 사실에 가깝냐 아니면 그 사실을 왜곡한 뒤의 것이 사실에 가깝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차피 싸움은 끝이 안 납니다. 이단들하고는.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마디 해서 안 들으면 그만둬라. 괜히 너까지 마음 상하고 믿음 버릴까 아쉽다. 요즘에는 뭐 이교도뿐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요, 절대 전도해서 설득당해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이 그냥 확 꺾어야지 되지. 전도당해서 설득당하면요 괜히 기분 나빠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지 어렵습니다. 예, 그 이제 할례 얘기가 나와가지고 잠시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저희를 웃게 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도 보이면서 같이 웃으면 동참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삭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예, 놀랍죠? 90세 잡수신 분이 이제 애를 가지니까 젖도 나오고, 예, 그 당시에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모유를 또 수유하는 이런 기쁨도 맛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복음이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게 이제 3살 때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제 100일 돌 이렇게 큰 잔치를 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은 3살 때 젖 떼는 날 큰 잔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살 때 성인식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성인식 날은 그가 왕입니다. 성인이 되는 그가. 그래갖고 왕의 침상같이 그냥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히고 장로들이 4다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이렇게 행가리를 치면서 왕이 된 기분을 느끼는 건데요. 그렇게 2번 큰 대연을 베푸는데 지금 이제 이삭이 한 3살 때 됐습니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제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몇 살입니까? 벌써 16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철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놀린다는 얘기가 그냥 무슨
꿀밤 주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 지금 상속권이 빼앗겼습니다. 이삭한테. 그러니까 해코지하는 수준으로 놀리는 거예요. 그게 옆에서 보기에 그 본색이 드러날 정도로.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아예 그건 이교도니까 뭐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유대교가 더 이상 크지 않고 아직도 자리를 틀고 딱 잡고 있는 게 뭐냐? 그 이스마엘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놀립니까? 너희들은 한 분 하나님을 왜 세 분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자꾸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얘기를 했었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비웃습니다. 여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그가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율법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천국의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건데요. 우리가 이 족장 이야기를 볼 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 족장의 구성 요소를 볼 때 영적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걸출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 게 모리아산에서 순종하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왜 이삭이 조금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생애는 아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성령님으로 우리가 유비되는데, 그때 가서는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끌잖아요. 이삭도 40에 결혼해갖고 60에 애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족보가 정말 간들간들한 것처럼 이렇게 가물에 콩 나듯 씨를 뿌리는데, 야곱 때 가서는 어떻습니까? 한 여자로 안 되고 그냥 네 여자가 애를 낳게 경쟁을 벌려가지고 12지파를 만드는 12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5,000명을 전도하고 막 이래도 안 돼서 12명 겨우 건질까 말까 이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건너가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대번에 그냥 120명이 한꺼번에 불세례를 받지 않는가? 또 뭐 사마리아니 다마섹이니 어디 막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반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으로 유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기업을 이스마엘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상속은 내 아들 이삭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게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신약적으로 교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이거 인간적으로 이해가죠. 벌써 16년을 어쨌든 한 집에서 키우고, 이게 나중에 레위기로 가면 율법적으로 장자권이요 상속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스마엘한테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 레위기에 보면 비록 처업에서 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가 먼저 나면 그가 장자권이 있는 겁니다. 장자권은 왜 중요하냐면 상속을 2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호주 상속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십니다. 장자가. 한국과 매우 흡사하지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2배 받고, 그 다음에 명예정이나 가보적, 계보적, 족보적으로는 아버지의 바로 대를 잇는 게 장자권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스마엘의 그것이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아들입니다. 똑같은 내 씨고. 그런데도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근심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씨는 씨인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씨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 것도 믿음은 믿음인데 그건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구약과 신약을 믿되 신약을 완성된 신약을 받아들이는 자라야 내 씨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씨다. 그러니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씨는 맞다. 아브라함아.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도 너를 봐서 그냥 그 대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두령이 내가 풍성하게 나도록 그러면 육신의 만족은 아버지로서 아브라함 너도 만족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넷이다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결국 상속받은 게 뭐예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등교등본도 좀 띄워주고 금이라도 좀 채워주고 그럼 어디 가서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고 사 먹게 할 텐데 옛날에는 형편이 그렇지 않죠. 결국 이스마엘이 한 16살 됐는데 이스마엘하고 그 엄마가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밖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줄래고 해서 조금 준 게 아니고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엘세바 광야에까지 가서 이제 방황했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쯤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 광야는 지금 어디에서 출발했지요? 헤브론에서 출발했잖아요. 이 부엘세바까지는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지대를 지나가고 네게부 사막을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50km면 이게 굉장한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떡하고 물 다 마시고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식을 숲풀 아래 그러니까 그늘 아래 뉘어놨다는 얘기는 기진맥진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16살 청년인데도. 근데 엄마는 자식 때문에 힘이 아직도 악으로 버티는 거라고 보겠죠. 그래서는 이제 아들을 거기다 씌워놓고 엄마는 어디로 갔느냐. 죽어가는 걸 내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 200-300m 떨어져가지고 그냥 소리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어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제 사막 한가운데라.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차라리 이스마엘의 죽기를 바란 겁니다. 이때 우리가 더 고생하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냥 이 서늘한 데서 조용히 그냥 숨을 거두는 게 차라리 너도 복이고 나도 복이다. 그래서 자식 죽는 걸 보면 나도 따라주고 막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요세푸스 고대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바로 그 옆에 샘물이 있는데도 그걸 발견하지 못한 대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갈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불러서 안돈시키고 안심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엄마는 자식 걱정이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아주 큰 소망을 주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건 뭐예요? 이 위경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지만 제가 들나귀처럼 말을 타고 다니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하면서 소망을 주니까 엄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받고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세상에 바로 옆에 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을 떠다가 아이를 마시게 하고 힘을 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갈도 애굽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차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광야에서 힘 좀 쓰는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흘렀죠.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우리 아들 장계 보내야지 하면서 생각난 게 자기 고향 애굽에서 믿을 만한 이제 중매쟁이를 통해 가지고 아내를 얻어 줬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애굽은 항상 세상을 뜻합니다. 바벨론은 영적 이방 종교나 사단, 사이비를 뜻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스마엘은 자기 취향에 맞는 세상적으로 활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여인을 취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12 이제 족장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하나는 탄생이요, 하나는 추방으로 이렇게 일단락되고 그 아비멜렉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예. 그래서 그 사라의 거짓말 사건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이방의 왕이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세상에 할머니가 애를 낳는가 하면 도저히 인간전으로 끊을 수 없는 육신의 정까지 세상에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육신의 정도 과감히 띄고 이런 걸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이걸 보니까 분명히 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자와 함께 잘 지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펀뜩 드니까 비골이 이제 지도자라는 뜻인데요. 최용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먼저 평화조약 체결을 제의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임이라. 이게 뼈 있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큰 신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을 걸고 거짓말하지 마 앞으로. 그리고 나뿐이 아니고 우리 대대로 화친하겠다고 얘기를 해.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엄청난데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하면 이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라. 이래서 네 하나님은 대단하지만 너는 내가 이 평화조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는 거짓말 하지 마라. 나와 내 자손에게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래야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별거 아니죠. 그 우물 하나 뺏은 것이 가슴에 한이 맺힌 거예요. 여기는 우리 한국이나 캐나다를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저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데 그 정도 우물을 도대체 어떻게 팠는지 그 지름이 2m가 안 되는 데로 어떻게 내려가서 팠는지 참 기이할 정도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의 우물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한 80m 되는데 돌을 떨어뜨리면 한참 있다 풍덩합니다.
그러니까 참 복받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나 캐나다는. 이제 우물을 이 뺏은 게 그냥 한이 맺히니까 제발 나는 다른 거 없어. 우물 좀 뺏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나중에 뺐죠. 또 이삭 때 가면. 오히려 이것을 이제 아비멜렉 쪽에서 그 후손들이 어기는데 이삭은 그냥 계속 양보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물질을 갖다가 서로 갖다면 그 약조가 더 단단하겠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떼어 놓으니 이 아까 얘기한 그 뭡니까? 부엘세바가 뭐냐면은 7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엘세바 광야가 아까 하갈이 목 놓아 울던 데 아닙니까? 거기까지가 사실은 이 아비멜렉의 땅이었습니다. 그랄 지역의 국가의 아비멜렉 왕.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게 이제 7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7 암양이 아니고 7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맹세 우물이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맹세 우물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는데요. 원어적으로는 이제 우물이 7개다. 여기 이제 우물 얘기가 나왔잖아요. 계속.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블레셋이 벌써 있죠. 예. 블레셋은 원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슨 섬입니까? 그 디도 목사님이 그 목회하던 그 섬에 가서 살다가 못 살겠다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나간 놈이 왜 들어와? 하고 안 받아주니까 지중해를 타고 쭉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지경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가나안 땅에 지중해 연변에서 크게 자리 잡고 산 민족이에요. 그래서 건너온 자다 이런 뜻이고 나그네다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이 원래.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이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엘 요람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잘 몰라요. 엘 요람은 보통 뭐 여호와 라파 또는 뭐 엘 샤다이 뭐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I am that I am,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에 이제 에셀나무가 심을 때는 적은데 크게 가지를 펴서 큰 그늘을 만드는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성지순례 가보면. 그래서 그 수명이 긴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약조를 맺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을 마치겠는데요. 21장에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잘 교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 이삭과 이스마엘 이런 탄생 과정,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이삭이 나중에 태어나듯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이삭은 제자 상속자가 되는 이런 것을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니까 주변에서 먼저 와가지고 화친을 맺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선택한 자녀들을 힘을 얹어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